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지난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봉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박진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여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아버지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이렇게 아버지 새해를 맞아 한 달이 또 지나가고 열 첫 주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구정이 다했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형제 모든 이들이 모이는 일에도 제재를 받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어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구정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또한 너나옵기는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올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복음도 전하고 우리의 일들을 아버지 각자 찾아 잘 감당해가는 아름다운 센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도 충성할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주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받지 않는 자들 모두들 가운데 부르신 사명을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크고 작은 자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교회를 담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자리로 비어 있었고 이 교회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면 힘든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성전도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할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귀한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세 번역 한번 같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시죠? 저도 살아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생각하면 고민이 사라지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이제 지난주부터 배우고 있지만 지난주도 서론이었고 오늘도 서론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긴 뒷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럼 기도 가운데 지난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누가 와서 저에게 묻는다면 기도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단순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책 속에 있는 하나님, 신화 속에 나오는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목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묻는다면 이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책 속에 있는 하나님,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가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아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속지 않는. 한 번씩 요즘 보이스 피싱이 많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네 아들 내가 데리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비 옆에 애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엄마! 해서 그래가지고 돈 갖다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도 그래가 800만 원 보냈대요. 다시 또 전화 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서 이번에도 돈 붙이기 위해서 은행 갔다가 이상해서 학교에 전화 걸어 보니까 학교에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보냈죠. 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지금 얼마나 많은 사상과 얼마나 많은 어떤 그 과학적이라고 이야기, 소위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하고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그 많은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하고 내 부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와가지고 야 너가 엄마 내가 데리고 있다. 너가 아들 내가 데리고 있다. 돈 보내라. 야, 니 누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지금 내 아들하고 밥 먹고 있다. 니 무슨 소리 하노? 내 어머니 모시고 지금 식사 같이 하고 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처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뒤에는 바뀝니다. 뒤에는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정말 원통하고 억울하고 가슴 답답하고 서글퍼서 인생 못 살겠습니다. 안 주시려고 하거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버린나 저 여자를 뭐 어떻게 해주시든지 막 이 서글퍼서 못 살겠다고. 저는 그렇게 기도 시작하지 않았나 앞뒤를 살펴보면 여겨집니다. 나는 슬픔이 있는 여자라. 엘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단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확신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몰아가신다고 봅니다.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어디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제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방역단체에서 발표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도 조사했습니다. 부산에서 교회에 몇 군데 걸린 분 있지만 저희 교회도 뭐 검사하고 했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정부나 언론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생각 없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체험하고 그 만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됐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됐잖아요. 교회가 굴러갔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문 닫는다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은 문 닫게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처럼.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됐죠. 왜? 미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계속 부흥된 거예요. 근데 유럽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풍성했던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이제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하고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발표를 한다고 이미 쫙 퍼져 있는 교회에 대해서 펴져 있는 불신과 원망과 안 좋은 이미지들이 바뀌겠습니까? 최소한 몇 년은 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10년은 간다고. 그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는 데는 최소한 10년은 갑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10년 뒤에는요, 교회 반토막이 아니라 그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이대로 가면. 젊은이들, 청소년들, 주일학교 학생들은 더 심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뒤에 요셉이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은잔을 찾으면서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무엇이 있었는가? 은잔이 있었잖아요. 그때 요셉의 형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한국교회에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물론 정부의 잘못도 있고 우리가 교회들의 잘못도 있고 어떤 언론들의 잘못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하죠. 저는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교회를 사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왜 허락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도해라고 작정을 하고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부르짖어 봅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한 귀퉁이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참 목사님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저도 그렇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는 잘하는데 정작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보다 못할 때가 허다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심지어 자면서 꿈속에서라도 기도하고요. 한참 기도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꿈속에서도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면, 지금 저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면 정말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제 딸들도 있고 제 아내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조용한 말로 지는 지나자라지. 아니, 이렇게 설교하면서 참 내 삶의 리듬을 모두가 아내가 있고 딸도 있는데, 야, 이게 좀 부끄러운 것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누구부터? 저부터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기도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저는 저 자신에게 이 도전을 먼저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진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처음에는 500명이 넘었잖아요. 500명이 넘어서 기도하다가 몇 명씩 떨어지고, 하루 지나니까 몇 명이 떨어지고, 또 하루 지나면 몇 명이 떨어지고, 그래가 마지막까지 10일째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 120명이었거든요. 500명에서 한 100명,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일시에 본 사람들만 해도 500명이 넘거든요.
다 떨어지고 몇 명 남았습니까? 120명. 남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2000년 전에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상태 집사라고요. 2000년 전 어느 날 밤 어부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며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의 그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기적이 우리 한국에 200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계교회에 출석하는 김상태 집사가 있었는데 어장 그물에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 엄청난 방어떼가 걸린 거예요. 그 어장 정치막 안에 방어떼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몇 마리가 들어 있었는가 하면 10kg 내외에 되는 방어가 5,000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못 건지고 24일날 1차적으로 건져 올린 방어떼만 해도 2,370마리였습니다. 절반 정도 되죠. 한 마리당 16만 9천원 그때 당시에 팔아서 건져 올려 방어 그 값만 해도 1차적으로 건진 값만 해도 4억이 넘었습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장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가려면 25m의 숨은 출입구를 통과해야 됩니다. 25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160m를 지나서 그냥 마지막 관문이 1m 마지막 수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가 못 빠져나오니까. 수문이 점점 줄어들어 어장 안에 갇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입구는 한 마리가 방어는 크잖아요. 큰 물고기는 한 마리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10kg짜리 방어 5,000마리가 어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밤새워 줄을 서고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줄 서봤지만 5,000명 줄을 서면 일렬로 서가 들어간다 해도 제법 걸리잖아요. 5,000마리입니다. 5,000마리. 거의 어장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500m 거리를 두고 다른 어장들이 있는데 방어떼는 거의 어장 안으로 쏙 골라서 들어갔습니다. 원래 방어는 겨울에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주로 가을에 잡히는데 많이 잡아도 300마리 내지 500마리가 기록이었다 그럽니다. 그 10배가 넘는 5,000마리가 잡힌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날 다른 어장에는 방어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5,000번째 방어는 그의 어장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줄을 서야 했겠습니까?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나도 들어가야지. 그 유머입니다. 그의 인생은 방어로 인하여 확 바뀌었습니다. 1억 천금을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는 어장에 갈 때마다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가지러 간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방한대의 축복이 있기 전에 그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부들을 고용하고 배를 움직여야 했기에 여기저기 돈을 빌렸고 고기는 계속 잡히지 않아서 4억 6천만 원이나 되는 빚 때문에 부도 직전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용왕제라도 지내보자. 크리스찬이라 꺼려지면 우리 단이 지내줄 테니 옆에 있으라 라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빚더미들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망해도 내가 망하니 제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27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오장이 경매에 들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24일 방언대를 통해 부도를 막아주셨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기적을 체험한 그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쟁이가 한 방에 끝냈다. 그 소문이 나면서 신앙이 없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랄 것은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만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방언대로 벌어들인 돈으로 11조를 내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교회에 특별 헌금을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거의 거물망에 길이 5m의 밍크고리가 잡힌 것입니다. 이번에도 해안선을 따라 노릇에 있는 어장 중에 거의 어장에만 밍크고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업장 옆에 있는 땅 500평의 대지를 어떤 공직자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기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닷가 바로 옆 국도가 연결되어 있는 황금 땅을 말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김 집사님 기적이 다시 일어납니다라고 말해 주셨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교파를 초월해 은퇴 목회자 선교사님들의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의 신앙은 25년 전 방어가 잡히기 25년 전 친구 따라 부흥회에 참석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반드시 지킨다는 생각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다가 7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까지 전도했던 그가 차츰 신앙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때문에 예수님 믿었대이. 남들은 제주도도 보내주는데 기적과 체험이 있는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이 트럭을 타고 몇 시간 운전해서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식구들은 3일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주님. 얼굴 다 본 적 없는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생활이 이렇게 비참합니까? 돈을 주시든지 일자리를 주시든지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아주 멋지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중간 과정은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장이 수억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지 14년이 지난 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러졌던 그 장소에서 베드로의 기적을 체험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강대상에 서서 간증을 하려는데 눈물이 비오듯 펑펑 쏟아지더군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이곳에 와서 기도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요. 제 경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인생의 한순간도 예수님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니 늘 감사할 뿐이지요. 제 경험을 보시고도 예수님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자리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슨 기도였던 그 순서나 체계가 있기 전 내가 언제 예수님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얼굴도 본 적 없는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생활이 이렇게 비참합니까? 돈을 주시든지 일을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간증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7년 동안 기다리지 말고 좀 일찍 이 사람이 기도 열심히 했다면 좀 더 7년 동안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그 방어 때가 들어온 것, 밍크고리가 들어온 것은 14년 뒤의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취업 직장을 구하는 그 사람이 의장을 가지게 됐다는 것 자체가,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남의 집에 의장 관리해 주는 일꾼이 아니고 자기 의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일을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자기 의장 가지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다는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물러서지 않고 용왕대에 제사 지내야 된다 이야기하는 말을 안 듣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기도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주기도문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가 기도 드리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거나 조금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인가?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진정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분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안다면 이런 오문과 고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녀는, 아들과 딸들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벌이 안 좋아도, 똑똑하지 못해도, 못생기도, 신체 불구가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재산이나 재능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자녀입니다. 저희 집에 딸이 2명 있습니다. 큰딸 이름이 주원이고 둘째 딸 이름이 영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딸이 미스 코리아보다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똑똑한 편이지만 천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썽을 부려서 아버지인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쁘고 돈 잘 벌고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재능 많은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제게 저희 딸과 그 청년과 바꾸자고 제안한다면 저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저는 저희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능력이 안 되어서 그렇지, 능력이 되어서 제 딸에게 유익이 된다고 여겨진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선한 재판관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내 신학을 하기 이전에는요,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한단 말인가? 아니, 정의롭고 어려운 재판관과 비교해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쁠 건데,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잖아요. 어디 비교할 거 비교해야지. 선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기분 나쁜데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못 이겨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못한 분으로 생각하느냐?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니 하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지위나 신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녀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모릅니다. 이런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귀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 성경에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이라 이야기되어 있더라, 그걸 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더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고 제일 기준이 되는 방법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급한 일입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가슴을 짓누르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밤새워 기도해 보시고, 아니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나의 잘못이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있더라도 너는 죄를 지어서 안 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이제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김상태 집사님이 하나님, 예수님, 내 예수님 내가 언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믿고 나아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돈을 주시든지 직장을 주시든지. 어장을 주셨잖아요. 어장을 주셨잖아요. 그럼 어장 몇 개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어촌에서는 그겁니다. 유지입니다. 유지입니다. 어장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위기가 왔잖아요. 그럼 위기 속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센터교회가 기도의 봉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이 시대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건 내려놓읍시다.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저도 많이 말을 했잖아요. 누가 조금 왜 틀리고 왜 맞고 이제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때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것만이 답입니다. 더 이상 뭐 진보든 보수든 말하지 마시고, 뭐 성령이 역사하는데 진보가 따라있고 보수가 따라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이 답인 줄 아오니 성령님 내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속에서 개인 가정
경제적이든 건강의 문제든 또 다른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하고 마음에 손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두 가지 내 개인의 마음의 손과 한국교회 특히 우리 센터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하나님 도와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예수님 아십니다. 성령 아버지 너희 이루시는 하나님 너희 이루시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상황까지 허락하고 이끌어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시고 우리 성도에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구역구에서 기도하는 구역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개인적인 골방에서 기도하는 골방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기대하면 너희의 것이나 너희의 인기를 하시나 하나님을 기대하면 아버지여 조심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여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책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가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자들이 뭐라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거는 좀 개인적인 것을 놓고 그냥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책 속에 있는 하나님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네 하나님 만났나 묻거든 내 하나님 만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물을 때 나 하나님 만났다고. 천국 가봤나? 저는 성령으로 유체이탈 통해서 간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 가봤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악한 거 구하지 않으면 나쁜 거 구하지 않으면 또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고 자녀잖아요. 정말 내 가슴을 누르는 것.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했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응답하겠거는 아닌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기도하고, 내 가슴을 누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시간은 뭐 주여 하원 대신에 아버지 한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크게 3번 시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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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아버지를 금통하고 영원합니다. 주여 주여 네, 우리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364장 찬양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헌금 기도와 치유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데 있으신 분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가 아버지께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11조 헌금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1000배의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내가 체험하고 간증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척추를 붙들으시고 디스크를 붙들으시고 관절을 붙들으시고 뼈 하나하나 붙들으시고 세포와 힘줄과 핏줄을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소화기관도 붙들어주시고 간과 심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콩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니 여기는 우리 모두들 위해와 그 가정들 위해 우리 삼척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 정태수 장로입니다. 오늘 예배 후 예결선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은 재직회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공동회의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21일 주일에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4일 주일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설 명절 주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10일 수요 예배와 주중 새벽 기도는 그대로 드립니다. 지금 전에 코로나 때는 저녁 기도이기 때문에 저녁 기도 안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명절과 관계없이 원래 하던 그대로 합니다. 3월 14일 주일에 낮 예배 후에 구역별 새 주기도문 암송 발표가 있습니다. 2월 생일자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4장 찬양하겠습니다.